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저는 학위감독의 백성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8주 8강에 걸쳐서 아가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구속사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모형론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성경의 구절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한 언행들, 그래서 성경 구절을 같이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건들을 여러 각 곳에 흩어져서 기록한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BC 970년부터 960년 사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되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술라미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성경의 권면으로 우리 안에 교훈이 내 마음 신비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역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하려고 현대인의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연합의 비밀을 선포하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연합하면 떠오르는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인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오늘 부부에 연합된 것으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이 무엇으로 완성맺느냐? 사랑입니다. 오늘 아가서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다.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입맞춰 달래요. 입맞춰 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그때의 사건이 실제라고 봅니다. 그 실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있다는 거지요. 입맞춰 달라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입맞춰 달라고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입맞춰 보셨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입맞춰 보니까 새로운 신천지가 있어요. 총각 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2절에 입맞춰 달라고 하는 얘기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을 맞추면 살고 맞추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입을 맞추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입을 맞춘다라고 할 때 분명히 무용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입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입 맞춰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빌로니아나 또는 이집트의 문서를 기록한 것을 근거로 보면 존경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의 발등상에 입맞추는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환락,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는 거예요. 3절에 그분의 기름이 향기롭고 그분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향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헌신, 자기 깨어짐,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그분의 몸을 통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그 향기가 어느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요. 함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성막 가장 깊은 곳, 왕이 거하는 침전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믿기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왕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 혼자의 힘으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의 침소까지 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결혼한 배우자 또는 내가 결혼하는 그리고 결혼할 것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지만 아름답단다. 내가 검은 천막처럼 그을려서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여인과 술람미 여인을 대조합니다. 비교가 안 될 수 있지요. 술람미 여인은 시골 여인이고 예루살렘의 여인은 도시의 여인이라 외형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칠고 냄새나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분이냐, 솔로몬이 볼 때 어떤 여인이냐,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구원의 대상자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 검은 여자일지라도 아름답다. 태양에 그을린 모습일지라도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처럼 거치게 보이는 여인일지라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표현이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대지 말고 햇볕에 그을릴지라도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어느 분은 이것을 배달은 오빠들로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찌됐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빠들이 포도원, 자기들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일을 시키는 바람에 내 포도원은 나를 치장하고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7절에 내가 사랑하는 님이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정오에서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 주십시오.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얼굴을 가린 자라고 이야기해서 장녀로 표현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얼굴을 가려서 자기의 정혼자를 찾는 모습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얼굴도 검고 더러운 모습으로 욕을 먹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게 입맞춰준 신랑을 기억하며 그 신랑을 찾아서 가는 그곳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이 말하는 것으로 기록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대가 나 있는 곳에 모른다면 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천막 곁에 그대의 염소 새끼를 먹이시오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찾아갈 수가 없다면 이제 내 남편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구절에서는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 목자를 찾아가려면 목자를 따라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뭐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지만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1장 9절에서는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암망아지처럼 사랑스럽구나. 신랑이 볼 때에 술람이 여인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여인으로 표현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애굽의 준마로 표현해서 비교했어요. 애굽의 준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말 중에 말이에요. 그 말과 비교했을 때 술람이 여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게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술람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표현하는데,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머리를 늘어뜨린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를 콩깍지가 눈에 꼈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밥을 먹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이성에 눈이 머물러 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술람미 여인을 봐주시고, 술람미 여인은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그대를 위해 금으로 길거리를 만들어 은을 박아 주겠소. 여러분,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패션이지만 이것의 원어를 보면 내가 주인집에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주인의 집에서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인이 길을 문지방에다 대고 귀걸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을 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 동안 이 집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으로, 금의 은으로 장식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대가를 치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절의 표현입니다. 12절,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왕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내 향수 냄새가 진동하였네. 신랑과 연합하자 신부의 몸에서 향수가 터져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터져 나와요? 신랑 때문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맞춤의 교통이 있는가 하면 목동과 같은 동역하는 곳이 있고, 또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교제도 하는 그런 단계들이 다양하게 있지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 둘의 교제도 있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도 있고, 둘이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일하는 동역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님은 내 품속에 모략 주머니와 같고, 모략은요 시체 썩는 냄새를 잡아주는 거죠. 마치 향을 잡아주는, 더러운 향을 잡아주는 향수와 같아요.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에서 썩는 냄새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시체와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몸에서 입 맞춰주고 나에게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향을 베풀어 주시는 솔로몬인 예수님 때문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문화에 침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며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술람미 여인으로 말하면 솔로몬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지만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14절에 엔게디 정원에 꽃송이 같다, 개역개정에는 고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베라 꽃을 메시아 꽃이라고 부릅니다. 엔게디의 포도원은 다윗이 위험할 때마다 피난처로 있었던 곳입니다. 결국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15절에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자, 비둘기라고 할 때의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을 바라보는 여인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솔로몬만 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요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자,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의 수명은 1000년 이상 된다고 그래요. 길은 것은 40m 이상, 작은 것은 20m 이상 되어져요.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의 수명은 수천 년 이상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돼요. 이 나무에게는 벌레들이 범접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쓰는 나무들인데, 오늘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외모를 보니까 참 보기가 그래요. 또 검정색으로 그을렸어요. 케다르 장목처럼 거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모습이다 말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처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집의 교회는, 우리의 집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는 곳, 그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방문이 혹시 늦어지더라도 교회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할까? 우리의 교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가정생활하는 그 가정, 오늘 아가서의 1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늘 푸르러야 합니다. 푸르러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집이,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천국이다라고 말해요. 천국. 누가 만들어 갈까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갈까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만들어지며 그 만들어지는 현장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백향목과 같고, 그리고 석가래와 같이, 잣나무 석가래와 같이 우리 지도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백향목 들보와 같이 곧아야 돼요. 항상 모든 일에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잠시 그곳에는 옳다 할지라도 잠깐 내려보고 기다려주고 침묵하면 뒤돌아보았을 때에 오히려 잘했다 하는 때가 있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기다려줬을 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분명 백향명 들보와 같이 옳아야 되고 또 잣나무 석가래와 같이 싱싱하고 곧은 모습이 필요하지요. 오늘 1장을 통해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노래 중에 노래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6월절에 히브리인들이 이 아가서를 다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 이웃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1장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내 이웃의 연합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의미를 가져야겠지요. 오늘날 부부들이 우리나라에서 10가정 중에 절반은 성격 차이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아가서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인 것처럼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그것이 가정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가야 될 것으로 1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이 가정의 생활이고 교회의 생활이고 직장의 생활로 이어져 간다면 오늘 아가서 1장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